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목요일이 다가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인사로 한번 나가볼까요?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집사님 다 좋은데 하나만 고쳐줘. 하라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옆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면 권사님 다 좋은데 하나만 지켜줘.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뭘 지켜달라고 하냐? 내 심장. 다 좋은데 또 괜히 상처받지 마시고요. 좋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 심장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봐도 흥분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 행복한 수요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교구별? 어제 많이 오셨죠? 우리가 교구별로 수요 예배 드리면 이렇게 예배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진군하는 그 시작의 포문을 열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정된 영혼들이 수두룩하게 걸려오는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여러분들을 지금 2024년도에 살게 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 우리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끝났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고 나서 기독교에 뭐가 사라졌다? 핍박이 사라졌어요. 박해가 사라졌습니다. 박해가 끝난 후에 성경은 다음 사역에 대한 예고를 해요. 마치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어떤 거대한 영화가 이제 개봉하기 전에는 뭐가 먼저 등장을 하죠? 홍보용으로 예고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고 연상, 본편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사역이 집중될 거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박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요즘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도약을 하고자 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이 지금 드디어 끝나게 되는 역사. 그리고 나서 터널의 끝에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빛이 있어요. 터널의 끝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흑암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빛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흥왕하더라. 분명히 박해였는데 박해가 끝나자마자 성경은 어떻게 터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릴 거라고. 우리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죠. 말씀 한 절이 나를 바꾸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건요 요행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몇 절이요? 한 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역사, 오늘도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간통되어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가속력이 더해지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등장의 시초를 뭘로 가냐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제 그가 드디어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와 함께 등장을 하냐면 짝이 있어. 누구죠? 사울의 짝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여러분의 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짝이 누구예요? 다. 우리 권사님 다 내 짝이에요. 15개국 부흥했는데 싸운 건 아니죠? 너무 집중만 하고 계셔가지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누구를 붙여주시냐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의 짝꿍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면 넘어지겠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고 삼겹줄이 되면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혼자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가면요 끝까지 못 가요. 지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면요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힘을 더욱더 복도도 올라와요. 치솟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짝지어서 복음 현장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박해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렇다고 칩시다. 바나바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박해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누가 박해자였죠? 원래는 자기 자신이 박해자였고 믿는 영혼들 때리고 죽이고 잡아서 어떻게든 멸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현장에 헤롯 아그리빠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10년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현장 속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남모르게 뒤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까. 그게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에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많이 지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늘 언제나 눈물을 머금고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씻음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장을 보면서 봐라, 네가 무슨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속삭였을까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하면 안 돼. 네가 했던 행동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웃기지 마. 누가 속삭인다고요? 마귀가요. 그 속삭임 가운데요 얼마나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더 넘어졌다가 일어서킴 받는 그 역사의 현장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왜 행복전도학교에 앉아있어?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그런 것처럼 너 아니잖아. 이렇게 마귀는 속삭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삭임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지, 나 같은 존재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따따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뭘 하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울과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함이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파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 했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금식했고 예배드렸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진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구별 수요 예배로 포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작정하기 전에 태신자 작정이 4월 14일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예배드리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태신자 작정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못합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세대 태신 작정이에요. 해봤어요? 정해놨다고요? 네. 역시 다릅니다. 역시 행복정도학교는 달라요. 여러분 옆집에 가면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하나님 누구를 작정합니까? 하니까 제가 몇 층 살지? 1103호에 사는데 1101호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쟤네들이다. 제가 2주 동안 만나면서 2번이나 만났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2명이 있더라고. 쟤네들 작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먼저 보이게 하시고 마음에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기다렸냐면 성령 충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다린 자에게 반드시 뭐가 임하냐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사람을 그 공동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교구가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기 오서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다, 이런 여러분 당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파트너입니까? 박춘석의 파트너가 아니야. 누구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의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어깨 피세요. 왜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요? 어깨 피고 가슴 활짝 열고 내가 누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파트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당참과 당당함이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 현장도 하나님의 힘으로 선교를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노라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받는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쓰임받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는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을 보낼 때에 교회가 했던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금식하고 그 다음 뭘 하라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냄 받기 전에 계속적으로 진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작정하게 하시는 그 심령의 불을 하나님이 지펴주실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불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름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기만 하면 활활 타오르는 활화살처럼 복음의 화살이, 복음의 그 화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동체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제 삶에서 우선순위가 누구인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들었죠.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도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놓여지면 늘 언제나 뒤처지는 분이, 가장 먼저 처지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단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 누가요? 누가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경산중앙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냐면요 여러분들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전하는 영향력 때문에 돌아와서 교회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 믿는 영혼들에게 증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교회 오라고 얘기합니까? 제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중앙교회 박춘성 목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여기 천국행 티켓이 있어요. 이걸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오라고 얘기를 하죠? 성강교회 가라고 얘기하나요? 대상교회 가라고 얘기하나요? 늘 언제나 우리는 뭐냐면 경산중앙교회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누가 많니 적니, 이 교회는 좋니 저 교회는 안 좋니 이런 걸 평가해서는 된다 안 된다. 교회가 작기 때문에 작은 교회보다는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꼭 경상중앙교회 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를 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전도부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가까운 교회 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도 누가 세운 교회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배불려서 부흥 성장하는 게 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게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능력으로 잘 자라난다면 우리는 배 아픈 게 아니라 함께 축하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싸우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바라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는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으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이 전화가 갈 거예요. 집사님 태신자 몇 명 작정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3명 작정할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데리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부 담당하는 박춘선 목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건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앞에서 누군가 말을 할 때요 지혜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필터 내는 게 그냥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간통되면 안 되고 좀 더러운 거 걸러내고 좀 깨끗한 물로 여러분 바꿔서 나가야 되지, 그대로 여러분 내가 했던 말 했는데 가 그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저는 행복전도학교가 지혜와 총명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에 누가 중요했냐면 사울하고 바나바가 필요했어요. 필요했다니까요. 정말 필요한 인물이었는데 성령께서 보내시라는 거예요. 내 교회만, 안디옥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들을 통해 누구를, 다른 이방의 교회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파송합니까?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 사람이 없어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거는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빠지면 이 교구 전도대를 누가 운영할까? 이것도 조심스럽다 진짜. 이거 진짜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빠지셔도 돼요. 누군가 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 이거를 여러분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앞에 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나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중심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구식을 하면서 결국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면 어떠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우리가 튕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틈이 보이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를 넘어뜨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팔짱 끼고 못 들어오게 방어하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절 틈타도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킨 자를 찾아도 우리는 가감없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두 사람, 필요한 존재지만 보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고 우리 가운데 묵혀두면 안 된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주체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 그럴 때 진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마가와 함께 항구로 가서 배를 타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들의 처음 목적지였던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로 가서 이미 구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된 지역입니다. 그곳이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밀집해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구브로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황금어장이었어. 황금어장. 그냥 던지면 물고기가 낚아 올라오는 그런 황금어장이 구브로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도 방법은 앞으로도 성경에 나오는 전도 방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뭘 찾냐면 회당을 찾아요. 뭘 찾는다고요? 회당 속에는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10명은 모여있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유대적 사상을 깨면서 기독교인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복음의 시초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냥 무작정 길거리 전도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철저한 계획과 계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계획과 계산을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뜻과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저기에 가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만나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움직여야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하고 계시죠? 이쪽만 아멘 몇 명 하고, 여기는 목사님 우리는 그냥 들이대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역은요 들이대면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들이대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역은 들이대면 됩니다. 전도는요 들이대면 안 돼요. 들이대면 박살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철저한 계획과 계산과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작정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훈련된 사람들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현장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주변에 가면 누가 많아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전에는 이단들 만나면 어떻게 했죠? 상대하지 마세요. 그들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말해봤자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동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다가 이단들이 만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묵시하고 그냥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야 됩니까? 라고 하길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걸으세요. 알겠죠? 대화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확고한 신념, 내가 믿는 그 구원관에 대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화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캐치해보라는 거예요. 적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저도요, 이단들한테 가서 구호로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봐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요. 왜? 듣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듣고 우리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이단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정말 잘 걸러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역적인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복음의 전문적인 지식도 공부를 하고 성령의 이끄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뭘 안 해요? 일을 안 해요. 일이 없어요. 그들의 일이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단들이 돈이 많잖아요. 맞죠? 이단들이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도대체 누가 내냐? 이 사람들은 직장도 없어. 정말 복음만 전해. 헌금할 돈도 없어. 가정은 파탄나.
그러면 어떻게 이단이 돈이 많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는요, 돈을 내는 거예요. 이 하나의 돈을 내는 게 뭐냐면,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의사나 뭐 변호사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내면 그 천국 티켓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모험을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있는 이단들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돈을 내면 되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는 우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몸으로 복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들, 아, 요즘 불쌍한 인간들, 지 몸 팔아가지고 헌신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치구나. 그래 봤자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만나면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국률이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은 돈도 내고, 여러분들은 시간도 내고, 여러분들은 쓸 걸 다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뒤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로부터 복음을 전파한 후에 사울은요, 확산되기를 원했어요. 어디까지요? 헬라인들까지. 유대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헬라인까지 확산되기를 원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먼저는 유대인 안에서 복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지만 결국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야 된다? 헬라까지. 그 헬라까지 흘러서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초였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믿는 가정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정말 이 대한민국 땅 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땅 끝의 시작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권이 다른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문화의 대상자를 알아야 돼요. 그냥 들이대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몇 개의 세대가 사냐면 6개의 세대가 삽니다. 몇 개의 세대가 산다고요? 6개의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를 몇 살로 보냐면 18.2세로 봐요. 그러니까 뭐 X세대부터 MZ세대까지 앞으로 여러분, 이 MZ세대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들이 MZ세대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40대도 MZ세대야. 그래서 이전과는 달라요. 그 문화를 모르고 복음을 전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전도 나갔던 모 교회, 모 교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을 만났어요. 그 4학년이 만났는데 학생 집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문화권을 무시하면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이 충돌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알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붙들려 있어야 되냐면 기도에 붙들려 있어야 돼. 왜? 우리는 그 문화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문화냐면 여러분,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문신을 많이 해요. 다음 세대가 뭐 부적 같은 것도 하고, 옛날에 문신하면 뭐 용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얼굴, 캐릭터 뭐 이런 거에서 문신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교회가 다니는 청년들이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1번 된다. 손은 못 되겠죠. 2번 안 된다. 속으로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잘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썹 문신했어요, 안 했어요? 대부분 뭘 했냐면 눈썹 문신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갑자기 사회를 보더니 어느 거 머리가 좀 바뀌었어, 뭔가. 보니까 눈썹을 밀고 문신을 했더라고요. 앞에 서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는 문신이야. 그리고 예술입니까? 그것도 문신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충돌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이래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발동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틀렸어.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서 살기 때문에 틀려 보이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지만 그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을 열어야 되냐면, 다른 문화권을 바라볼 때에, 다른 세대를 바라볼 때에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적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술집에 가서 전도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들어가야지, 접촉점을 찾아야지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좀 난제의 문제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문신한 사람들 찾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무서워서 못 찾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을 우리가 파괴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는 다 그게 대중화되어 있고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한때 유행하는, 여러분, 제가 유행할 때는 힙합 바지였거든요. 머리 염색하고 머리 막 꼬고 올리고. 그러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아치 같은 새끼 저거 교회 와가지고 물 다 흐리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문화였던 거예요. 유행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요, 그렇게 다닙니까? 요즘 아이들? 웬만하면 그렇게 안 다녀요. 부끄럽거든. 이제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변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시대에도 간통된다면 그 문화를 돌파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 심겨져서 그들의 인생관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 사람의 인품을 내가 바꿔보겠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제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복음 성가에 보면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면 사울도 바울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들도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표징의 말로 배웠는데, 처음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지고 우리 뇌에는 뭐가 있냐면 선입견이 있어요. 사울이지만 예수님 만나면 바울 될 수 있단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부터 어디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요? 문화권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사울인데 이 사울을 헬라식으로 하니까 바울인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디에 복음을 전하겠다? 바울에. 여러분, 미국에 가면 박춘석, 한국에 있으면 박춘석인데 미국에 가면 뭘로 불러야 될까요? 초서빠. 그래, 쪽팔리잖아요. 가서 미국 갔는데도 쪽팔리 이름 하면 안 되잖아요. 존, 피터, 그런 이름으로 좀 멋있게, 나도 요한이야, 나도 베드로야 이렇게 바꿔야지. 그런 것처럼 이름이 개명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드디어 바보섬에 도착합니다. 어디예요? 잘 기억, 한국말하고 이 헬라식 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들이 왜 바보같이 바보에 갔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바보섬에 도착하는데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바보섬에 도착하자마자 누가 있었다고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수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마수라는 사람이 늘 언제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서기오 바울에게. 유대의 총독이었던 그 서기오 바울에게 전하는 건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가 있는 사람이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누가 맡고 있었으니까.
누가요?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부렁이 마술사가 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전도폭발도 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을 하고 나면 공개 보고회를 해요. 그 공개 보고회 때 사람들이 매 학기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시대에도 안 믿는 영혼에게 불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고. 뭐라고요? 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되려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단지 들고 예수님 많이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고요? 어떻게 믿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 예수 믿으라고 했지, 경산중앙교회에서 행축한다고 했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전문으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경산 지역에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것, 어떻게 오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 당신이 이 복음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바예수가 못 듣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왜 개혁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변에 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귀는 바예수로 가작해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막음의 현장 가운데 누가 만남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사람에게 명해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들려져야 돼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선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그거를 전하자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교회로 데리고 오실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20년 사역했는데 충만이 없습니다. 제게 성령 충만 좀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제가 음독하면서 지금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음독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목사에게만 성령 충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기름 부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함을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의 길을 방해하는 방해 공작들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내자고요. 오늘도 한번 힘내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실까요?